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부모, 형제, 처자, 또 배, 그물, 생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뒤로 물리쳐버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념을 했었는데, 근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열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나무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랐느냐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3년 세월이 그들에게는 허송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의 주님에 대한 오해가 심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셨을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께 남은 여생 전체를 헌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의 변화는 그들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변화였고,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로마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의 생애 마지막 언저리까지도 주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또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가 되면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다투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동원하여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달라고 청탁을 했던 그런 모습도 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눈이 번쩍 떠지기 시작했고, 이분이 누구신가? 그들은 드디어 그분이 단순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부활하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그들은 요한까지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물론 요한은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순교가 다를 바 없는 그런 남은 여생들을 그렇게 주 앞에 바쳤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12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초대 교인들이면 누구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들어 전전긍긍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가? 온 인류의 주님이셨던가? 그 같은 질문에 그 분기점은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오히려 그때 다 도망갔고 다 낭망했고 포기한 상태였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고 믿기 시작한, 그래서 인류 역사를 다 바꿔놓은 그런 일에 쓰임받은 존재들이 되었음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당신을 친히 보여주시고 당신이 부활한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이 확인하게 하신 뒤에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 방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죄목으로 다시 자기들도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했지만 그분의 부활은 단순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의 죄와 죄악들을 십자가를 통해 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이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이었던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엉뚱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정체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삶의 밑바탕까지도 뒤흔들려서 뒤집어지는 그런 충격의 사건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오해는 그분의 부활로 바로 잡혔고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그들과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60여 년쯤 지난 뒤에 쓴 그의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난 6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믿게 되었고 바뀌게 되었지.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유대인 왕으로 믿었던 제자들의 믿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실은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에 씌어가지고 예수를 이 유대인의 왕으로 쫓아다녔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어버려서 우리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그렇게 평생을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들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온 인류 역사에 거대한 획을 긋는 분기점을 이룬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었다가 나중에 바로 알고 믿게 됐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을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았지 주님으로 믿지 않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로는 믿었는데 주님으로까지는 좀 버겁다.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기존 교회의 한 10% 될까요? (20% 될까요? 구주로는 믿겠는데 주님으로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믿고 싶지 않다. 또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20-30% 정도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통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7-80%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8-90%가 그렇게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러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의 말씀 드리면 우리 교회는 퍼센티지가 구세주로 믿는데 주님으로까지는 안 믿는 사람이 50% 밑에 한 20-40%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슴도 지 새끼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신학적인 용어를 딱 띄워놓고 비교를 하면서 생각할 것이 그분이 구세주이신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조명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정리해야 할 그런 주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에 구세주란 말이 없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구세주란 말은 없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 중에 구세주란 말로 번역된 건 없고요. 구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나 구주나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걸 같이 쓰고 있지만 성경엔 구세주란 말이 없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말은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란 말은 그분이 나를 지배하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의미가 두 가지가 분명히 뚜렷하게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섞어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죠. 구세주 하면 구주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주님 하면은 나의 삶을 주관하신 나의 통치자. 이런 개념이 뚜렷하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전을 뛰쳐 올라가서 선포한 복음 설교의 한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구세주이신가 주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온전하게 얻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이상 구세주로서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 고백하는 분명한 삶의 선을 긋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본문을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라고 할 때 다윗은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한 소리냐? 부활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짧은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기도 하시고 또 같이 식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그 방법으로 당신이 분명히 부활했던 사실을 가르치고 확신시킨 뒤에는 40일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자기들 기대대로 됐으면 이렇게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왕이시다. 백성들아 엎드려라. 엎드려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외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강력하게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장 25절을 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한다는 말은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가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내가 내 앞에 나로 내 우편에 내 마음이 내 혀도 내 영혼을 내게 보이셨고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계속 1인칭으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됐고 그의 묘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음부에 가지 않고 이런 것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도 선지자인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이 그 말을 하고 있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를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는데 그의 예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설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가 주님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졌기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성경도 예수님을 구주라 그랬으니까. 또 그걸 우리가 여기까지 쓴 말로 구세주이시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죄 때문인데 죄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움찔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누구도 네,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당신 죄인이라고 놀라면서 그 다음에 심각해지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양심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말한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악한 행위들을 행한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움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과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와 왜곡은 복음 전체의 의미를 뒤틀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 무슨 죄냐? 자, 이게 이제 참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죄를 생각할 때는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는 슬쩍 지나가고 그것으로 파생된 죄악들, 도덕 윤리적인 죄악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작전을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둬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제대로 죄를 알고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는 것이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죄를 슬쩍 지나쳐버리고 인간들 간에 발생한 양심에 거리끼는 죄악들을 죄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 바로 그러한 죄악들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죄악들이 용서되었다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구세주로서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했던 복음 메시지 자체도 근본적인 죄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근본적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양심상 거리끼는 것을 회개하고 믿었다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보통 큰 구멍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들에 앞서 보다 근원적이고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마귀와 똑같은 죄, 곧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선과 악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분별해서 자기를 위해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왜? 구세주라니까. 죄 용서해 줬다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천국 간대. 너무 싫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와, 천국 가? 그럼 믿어야지.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서 다들 믿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마냥 좋을 뿐인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니 좋은데 또 거기에다가 어떤 속박도 의미도 없으니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구원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선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선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뭘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무슨 죄요? 자기가 주인된 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 느낀 대로 사는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회개인데 무슨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된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박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생활을 오래 하더니 너무 어렵다. 그렇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곡이 되어 있더라 그것이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지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직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로 저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누구랑? 신학생들하고 싸우고요. 목회자들하고 싸우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싸웠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싸우고 설교를 통해서 싸웠어요. 목사님, 어쨌거나 난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앞에다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Who knows? 누가 알겠냐? 그리고 어쨌거나란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면 안 되죠.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된 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믿었다고 그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박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쟁이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사기꾼이야. 그럴 수도 있고요. 위선자야.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이 그렇지 않은 때 믿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근본적인 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죽은 사실을 증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했으니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했는데 주님 저에게 천국 가는 열쇠, 천국 복음을 주셨으니 제가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주세요. 주님은 조금 옆에 계시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믿으면 어쨌거나 천국 간다. 어찌했거나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교수님 신학교 교수가 돼서 복잡하시네요. 나는 그래 복잡한 건 모르고요. 그냥 지금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복잡해요. 복잡한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근본 죄가 뭐냐? 자기가 주인된 죄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죄악도 짓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오셨다.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피를 흘리셔서 그것이 하늘 성소에 뿌려져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부활로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뭘 회개한다고요?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당연히 지분을 믿는 거죠. 저는 복음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완벽하게 아구가 딱 맞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다른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복잡한 건 날 모르겠다. 이렇게 피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이것에 저는 분명한 답을 예스, 그렇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면은요 문제가 보통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디에서요?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는 율법 박사들이, 성경 박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죽은 데가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딱 선포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어떤 얘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못 구세주로만 믿었지 주님이라고 믿지 않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잘못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앞으로 예수 믿고 잘 살으라고 하는 얘기겠지. 좋은 말씀을 따라서 좋게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첫째는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인생 내가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나요?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주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 할 말이 또 많이 있는데요.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뜻이며 주님이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삶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은 90%가 아니라 100%인 것입니다. 네. 우리 최수환 형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보내온 간증을 보니까 최수환 형제는 그랬더라고요.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저는 90%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겠는가 하는데 최수환 형제 99%가 아니다. 100%다. 맞습니다. 맞아요. 1%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패배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내 판단으로 무엇을 하게 될 때 99가지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에 따라 하더라도 하나를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그것이 전체를 파괴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가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난 겨울에 우리 집 수도가 얼어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수도가 얼으니 화장실 물도 안 나오지, 세수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또 우리 보혈 형제가 와서 날 돕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가 얼었는지. 언 곳을 찾아야 그걸 녹여서 물이 다시 통할시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의심 가는 데가 한 군데 생겼는데, 그것은 바깥에 수도 파이프가 들어오다가 바깥으로 노출돼서 우리 집 부엌 옆에 벽을 뚫고 수도관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그쪽으로 오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깥에 쓸 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사를 하면서 그걸 아예 물이 그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지 않도록 우리 수환 형제 아버지가 오셔서 아주 완벽하게 박스를 딱 짜가지고 마치 거기다가 스티로폼을 꽉 채우고 보온재로 완전히 감아서 전혀 얼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니까 10년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두껍게 보온재를 딱 이렇게 한 그것이 벽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가 약간 틈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업자를 불러다가 해보니 거기가 얼었더라고요. 저 너무
너무 신비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영하 한 17, 8도, 작년에 제일 더울 때, 지난 겨울, 제일 추울 때인데, 이 넓은, 완전히 오픈 에어잖아요.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조그마한 미세한 그 틈바퀴를 그 추위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걸 올렸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더라고요. 옆에 뭐 굉장히 많은 것도 많은데, 그거 조금, 이제 조금이에요, 조금. 거기까지 그 추위가 들어와가지고는 수도관을 꽝꽝 얼게 만드는. 제가 그때 참 놀랐습니다. 야, 죄가 이런 거겠구나.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 마귀란 놈은 전혀 영적인 베큐um 상태, 진공 상태를 남겨두지 않는 거구나. 어딘지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서 그날 제가 이틀 동안 물을 전혀 못 썼어요. 자, 그것처럼 1%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마귀가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매 순간의 삶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믿으면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예? 구세주로 믿으면 뭐 다 삶이 그런 거지 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나.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지 주인 되는지 이거 싸움도 필요 없어요. 어쨌든 천국 가니까 됐어.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요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얻어 터지고요.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발언을 조금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죽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담대함으로 분명하게 요점을 밝혀가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23,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주인된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전순례 자매가 자주 얘기하는 것, 부활보다 큰 것은 없다. 네? 그 어떤 것도 부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부활로 드러내셨으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 부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약의 예언이 부활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고 이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속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이 종이 됐다는 삶을 그렇게 모셔서 그분의 종이 되는 삶을 사탄은 굴종과 굴복이라고 속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종이 되는 것을 매우 실증나는 것이고 부자연스러라고 성가신 일이고 귀찮은 것이라고 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자유롭고 거칠 것이 없는 순종을 속박과 무거운 멍해라고 속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고 난 뒤에 차차 성장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속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진리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종들이 된 여러분들 속박감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너무 감사와 감격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데 마귀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믿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속박받지 않는,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주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렇게 못해서 주 앞에 늘 죄스러워서 회개를 하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민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일부 예배 왔더라고요. 오후에 저녁에 이제 그 가족 전체가 패밀리 리유니언을 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비행기로 제주도로 간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재민아, 너 제주도 가는 게 좋지? 네. 가서 재밌는데 많이 볼 수 있겠지? 네. 근데 네가 너무 재밌어서 거기 더 있으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재민아, 가자. 그러면 거기 있고 싶을 수 있겠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먼저 가세요. 내가 좀 더 놀다가 갈 테니까 난 아빠 두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니다. 엄마 가자. 그러면 엄마가 야속하고 속상하겠지? 네. 그럼 그렇게 해봐. 엄마, 아빠가 가자고 끌고 가는데 안 가게도 버텨갖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전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고백할 때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뀐 삶은 이상의 모든 사탄의 거짓말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바뀐 삶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많이 알죠? 잘 알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다시 재창조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국내에서 집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든 꼭 자동차를 몰고 가면 키를 가지고 경품을 내걸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하는데 외국에 가서는 조금 긴장을 합니다. 그 나라 언어로는 혹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이 뭐예요? 구세주를 믿어라, 구주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한 구절만 있어도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이걸 상으로 주겠다. 외국에 가서는요, 크레딧 카드를 제가 그 선교사한테 맡겨요. 그래서 만약 그런 구절을 한 사람에서 발견해서 나한테 보여주면 그래서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엔 1,000불이 엄청 크거든요.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건 모두 눈을 탁 불을 두고 덤벼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어디 가서도 제 차를 뺏겼거나 제 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시종일관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한순간도 흐트러치지 않고 쫙 초점 맞추고 주님께서 굴복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고요. 뭐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언제든 자기가 주인 돼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인으로 보신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네가 주인 돼, 네가 주인 돼 살아, 계속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넘어가고 자기가 주인데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요,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생활 많이 하면 믿음 좋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뭐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초점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세주이신가요? 주님이신가요? 네. 그분은 구주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했고,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명했다는, 우리가 이리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바로 맞추어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다윗이 1인칭으로 말한 내가, 내 입술, 내 발, 내 오른편,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음부에 매여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자들처럼 잘못 오해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